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가까이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통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가정인가를 보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자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깨어진 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상 같으면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가정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깨어진 가정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해 주지만 해결은 못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편애와 차별만 있는 그 야곱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레아의 아들들은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21년 전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결국 20년 넘게 레아의 아들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20년 넘게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라헬의 그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오를 보복 심리로 나타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이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승자의 가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을 아름답게 빚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방법을 통했어요? 기근을 통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는 그 저주받은 땅은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고 그래서 그 땅에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롯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충분히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애굽에 안 가면 어떻게 되고요? 굶어 죽고. 애굽에 가면 양식은 구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그것이 또 어렵고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 진퇴유곡.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성어는 그냥 시험 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요셉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야 된다. 이걸 우리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외통수라고 합니다. 인생의 외통수를 만날 때 그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레아의 아들들은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미워 죽겠 증오하는 그 아버지 얼굴, 낙담하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신들 앞으로 어떻게 양식을 구해야 될지 낙담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1년 가까운 그 곡식을 얻어가는데 사가지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창세기 42장 28절에 그 곡식 자루에 지불해야 할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낙담이 아니고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죽었다. 애굽에 안 내려가면 종리한테 죽지는 않겠죠. 그럼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합니까? 애굽 외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외통수 아닙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44장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누구의 자루에 은잔이 있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나 누군가가 장난칠 거다 해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설프게 우리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올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지은 21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징계는 그 당시는 괴롭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은 그 당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두 번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유다와 모든 형제들이 나와 우리와 베냐민 모두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라고 그 회개한 그 모습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건 변호를 합니다. 거기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전에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유다뿐만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도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도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동할 정도면 요셉이 감동했다는 그 본문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행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옳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외통수.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시느냐?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할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근의 장면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의 놀라운 변화가 요셉의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요셉은 좌우에 있던 시종들을 다 물리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물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을 대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공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와 그러한 악한 감정이 없다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은 요셉대로 아름답게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바라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21년 전의 그 상처, 트라우마까지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워했던 혈육에 대한 그리움,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상대가 자신에게 배역한 짓을 한 형제라 할지라도 이미 그 형제는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남아있는 것은 혈육에 대한 그리움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을 미쳤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믿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 청자인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년 전의 죄가 20년하고도 1년, 21년 전의 죄가 바로 그냥 눈앞에 펼쳐져 버린 겁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공개적으로 전부 기억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들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 죄를 공개적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는 이 말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창피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죄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이라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형들의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당신들이 미디안 상인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피해자인 입장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메신저로서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요셉이라 하는 이 두 마디밖에 안 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의 표정, 드라마로 우리가 본다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버리겠죠.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최소한 감옥에 평생 갇혀서 고향에도 못 갈 것이야. 자, 인간이요,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공개가 되고 죄값을 치를 때는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때때로 동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1차적으로 피해자가 살아왔을 세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죄가 잘못된 거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서도 피해자 우선이 돼야지 가해자가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요셉이라는 이 말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형들에게 다가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쏟아낸 눈물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지난 21년 동안 끔찍한 형들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바로 요셉의 눈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용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의 이 단어들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용서는 누가 용서하는 것입니까?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할 때 용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성경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했습니다. 성경의 용서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단어들과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홀로카우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번제라는 말입니다. 번제는 알지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리는 제사의 한 종류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홀로코스트가 헬라어 번제에서 왔다는 말이고 또 히브리어로 하면 쇼아, 재앙을 뜻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말인데 이것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나치가 그리고 나치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9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거의 3분의 2인 600만 명을 학살한 대학살의 의미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독가스와 생체 실험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치야 혹은 다른 나라의 전범, 전쟁의 범죄 행위자를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인터뷰하면서 용서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는 먹먹합니다. 우리 모두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수년 전에 법정에서 있던 일입니다. 수십 명을 살인한 살인마가 배심원 앞에 섰습니다. 저 죽이라! 평결,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내 자식을 죽인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배심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살인마는 막 웃고 그래 난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던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라는 능력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1973년에 나온 팝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이어 옐로 리본 올로 출이라는 노란 리본 하는 이거는 아마 나이를 떠나서 우리는 7, 80년대 팝송이라고 이제 잘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감옥에 있던 이 주인공이 집으로 가기 전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나는 이제 죗값을 치렀는데 그러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지 나 참 마음이 무거워. 만약에 나를 용서한다면 그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 리본을 하나, 노란 리본을 하나 걸어주면 내가 버스에서 내리고 리본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가겠어.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노래의 팝송의 가사에 보면 기사 아저씨 나는 차마 떡갈나무를 쳐다볼 수 없으니 아저씨가 대신 좀 쳐다보고 노란 리본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버스 승객들은 그 말을 다 듣고 대신 쳐다보니까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이 몇 개 달렸어요? 100개가. 온통 떡갈나무가 노란 리본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은 억울해서 한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눈물인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우리 마음에 가져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언약의 계승자의 가정에 그 두 자녀를 어째서 하나님은 한 아들은 사랑하시고 다른 아들은 미워하셨을까? 그것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든 다른 모양으로 만들든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은 아무런 불평을 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빚지 않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 죄도 없는데 애굽에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기근에서 하나님이 야곱 가문을 건지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이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도 없는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을 그 죄악의 땅 저주받은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분명하게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좁고 작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던 곤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나 외국에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은 참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형들에게 나타낼 정도로 과연 요셉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의 섭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것이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팍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리는 올라가지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대출금은 좋아버리지요. 그뿐만 아니라 물가는 올라가지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는 창고도 없어요.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도 없어요. 이 새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깡다구 하나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새가 말하면 우리와 말이 통한다면 분명히 그 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살게 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분명히 새는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알든 모르든 본능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새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섭리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아사리온이라 하는 화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100원 정도 하겠지요. 근데 그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2마리 팔립니다. 그래 얼마나 참새가 하찮아요.
이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 마리라도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인생들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직 상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합니까?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되게 매스컴을 보면 야, 저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오, 대단하다 이러시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노예에서 죄수에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시면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그는 망한 나라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신하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은 올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과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요셉의 이 용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야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인물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인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고, 마귀의 그러한 혼미하게 하는 그런 마귀에 잡혀서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요셉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했잖아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몸짓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아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주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건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신이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고, 물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참 가슴 아픈 일을 그렇게 또 당하게 돼요.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 이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한번 매이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저주를,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이 없지만 물질이 때때로 필요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 예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에 의해서 가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 대기근의 고통 속에 있는 야곱 가문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 가문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을 건져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뭐 남들도 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 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존재도 알지 못하는 마귀에게 우리는 미혹돼서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권세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혹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저주가 떠나간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매일매일 해야 할 게, 내 마음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가정에 들어갈 때 문을 열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마귀는 그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요셉처럼 21년 전에 죄를 지은 그 형들로 인한 트라우마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고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그 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주께로 나오는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신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